근데 경계가 됐던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그 강을 적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강이 말랐기 때문에. 근데 그 어떤 왕들이냐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던 경계가 되었던 물이 마르자 이제 누구든지 침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되겠죠. 그거 자체가. 그래서 유브라데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던 어떤 그것, 그러니까 그들을 지켜주던 어떤 그것이 무너지는 재앙.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뭐 요걸로 표현한다면 나의 유브라데가 다 있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이제 막 다 들어오는 거죠. 나를 쓰러뜨릴 만한 애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커서 그러진 않겠지만 이거를 설명하는데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옛날에 고대 성 이렇게 막 하면 요 성 앞에 물이 있잖아요. 물. 그리고 여기다 다리를 하잖아요. 다리. 그래서 저기 막 아군이 들어오면 다리를 딱 접잖아요. 그렇게 못 오게 많이 지었잖아요. 뭐 옛날 영화 보면. 그래서 이 물이 마르면 이제 얘네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브라데가 그런 역할. 그 강이 마른다는 것은 외부의 침입의 길이 열려지는 거야. 그 다음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것도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게 느껴지죠. 입에서 더러운 게 나온다 이런 게 지금 또 반복돼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지금 유브라데가 무너지자 이제 그 영들이 막 모여요.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큰 날이라는, 근데 그 전쟁을 위한 날을 14절에 보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였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께 덤빌라고 모였는데 그날이 결국 무슨 날이다? 그렇죠. 그들의 멸망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게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였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참 많죠. 바벨탑도 그렇죠. 하나님께 저항하기 위해서 막 모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모였는데 그 현장이 흩어짐에 하나님이 흩어지시게 하는 현장이 되듯이 하나님께 대적하려던 그 현장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망가뜨리는,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게 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에 예수님 말씀이 색깔이 다르게 있는 분 있으세요? 근데 이거 색깔 달라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그죠. 인용한 거죠. 근데 너무 뜬금없이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길 뭐 이런 말도 없지. 그죠? 색깔이 아마 없었다면 우리가 잘 모르고 천사의 말로도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왜 들어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은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한번 볼까요? 3장 17절. 후반부. 뭐 똑같진 않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 유사한 말씀을 쓰는데 이게 왜 이게 뜬금없이 나왔을 것 같으세요? 강조하기 위해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니까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도 같이 지금 복합적으로 인용한 거거든요. 내가 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죠. 이거를 명쾌하게 이렇게
그 맥락을 읽어주는 책은 아직 제가 못 봤는데 어떤 주석은 이렇게 뜬금없이 나오듯이 이 구절 자체가 뜬금없이 나오듯이 그 마지막 날을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나올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아마 요한이 그냥 인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뭐 답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으라. 근데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도둑은 어떤 집에 들어가죠? 빈집. 뭔가 있는지. 뭐 다 되네요. 그것도 다 맞는 말이네. 그리고 사람들이 자야 들어가잖아요. 깨어있는 집, 깨어서 두런두런 있는 집을 도둑을 들어가진 않죠. 그래서, 그렇죠. 깨어있으면 아무리 도둑같이 오셔도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도둑같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깨어있는 자에게는. 안 오면 어떡해? 네? 깨어있는데 안 오셔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고 자기 옷을 지켜라.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끄러움이 아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연관해서 보시면 그래서 우리 열처녀 비유처로 생각하시면 돼요. 깨어있고 벌거벗지 않는 게 기름을 채워놓는 거죠. 성결을 지키는 거. 우리의 마지막 때는 이 씨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우리가 옷에 대한 모티브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죠? 아담. 그렇죠. 아담.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분명히 입어본 적이 없어 놓고 벌거벗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옷에 대한 모티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전격적으로 성도에게 옷에 대한 얘기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세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새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첫 번째 아담의 모습으로 있지 말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정결한 성결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상태로 있으라는 거죠. 그런 자는 복이 있도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지금 막 여기저기 그 귀신의 영들이 모이고 왕들이 모이는데 아마겟돈. 영화도 아마겟돈 있잖아요. 말세를 상징하는 전쟁 영화. 종말적 영화 때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을 쓰더라고요. 아마겟돈은 무슨 뜻이냐면 무기또 들어보시죠. 무기또. 이 무슨 무기또의 산, 무기또의 언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산이나 언덕을 하르라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로 하르 무기또예요. 무기또. 초성이 같죠. 아마겟돈. 그렇죠? 미음, 기역, 디귿. 무기또, 마겟돈. 하르마겟돈. 하르무기또. 그래서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인데 무기또는 실제 지명이에요.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데 사사기 5장. 사사기 5장 드보라 사사 때 일인데 5장 19절. 사사기 5장 19절 윤집사 읽어주세요.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 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편취하지 못하였도다. 예, 무기또란 지명이 사사기 5장 19절. 무기또란 지명이 성경에 제법 많이 나와요. 지금 하나만 찾아왔는데 무기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기또 하면 전쟁을 연상케 되는 장소예요. 그들은 무기또 하면 전쟁 많이 일어나는 장소.
항상 무기또 하면 그걸 떠올려요. 네, 다시 계시록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무기또의 산, 아마겟돈에 이라 하는 곳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겟돈이 어디냐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전쟁이 있을 거를 연상하겠죠. 무기또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뭔가 큰 전쟁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는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마겟돈이라는. 그렇죠? 네. 그리고 17절. 이제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이번에는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그러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공중에 쏟는다. 대접의 의미는 그대로 재앙을 쏟는다는 이미지 말씀드렸죠. 공중에 쏟는 게 그냥 우리 이 공기 중에 쏟는다는 의미로 봐도 사실 지금 무섭죠. 공기는 누구에게나 다 영향을 주니까 뭐 강의 근원에 한다든가 이거랑 좀 다르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근데 이 공중은 사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우리 에베소서 공부할 때 사탄일 뭐라 그런 표현이 있죠? 그렇죠. 공중 권세 잡은 자야.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이제 무너뜨리는 마지막 재앙이죠. 공중에 뿌린다는 것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을 무너뜨리는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다 되었다는 의미로 되었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다음 18절. 물론 이제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이 3번이나 나옵니다. 강조하죠. 얼마나 컸으면. 19절. 그 재앙을 받는 대상도 커요. 큰 성이 3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예,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맹렬한 진노를 부으시죠. 그래서 각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우박이 내립니다. 계속 그 출애굽기 재앙을 연상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재앙이 심한데도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걸로 봐서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완전히 무너졌으면 비방하지도 않을 텐데 아직 진짜 마지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8장에 좀 더 구체적인 심판 내용이 나옵니다. 19장에 이제 뒤로 가서 21장에 온전한 승리가 이제 선포되는데 그전에는 이제 아직은 멸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접 재앙이 뭐 이제 여러 번 하셔서 아시겠지만 각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가 없더라. 이게 6장 14절 볼까요? 6장 14절. 유사한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6장 14절. 이때는 인을 떼는 재앙이었는데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시편 46편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에서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본문에 보면 2절, 3절 그리고 중간에 6절 이런 부분이 이 계시록과 유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산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고 바닷물이 솟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11절도 마찬가지죠.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11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갑자기 뜬금없이 막 종말의 스케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언어에도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대접 재앙은 앞에 거와 달리 이렇게 쫙 붙어서 한꺼번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